얼마 전에 저 극장에서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영웅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분들의 이야기를 극화한 영화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민족주의적인 영화를 보면 항상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죠. 그리고 그 기분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혹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죠.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 고륙 친척,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은 버려지고 이삭은 남고 그러한 일이 없겠죠. 또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또 선택받고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것은 항상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형제, 고륙, 친척 할 때는 그들이 혈통으로 이어진 그 고륙, 친척, 형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어진 그 형제들, 고륙, 친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오류로 빠지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안중근 열사와 같은 그냥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항거하여서 이 민족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불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옛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영광이란 또 얼마나 깊은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되 또 얼마나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또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한 적용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교회가 약할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만 보면 사실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 본성 깊이 타락한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정결한 삶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둘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의 증거가 교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 만에 이 설교를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만 살펴보고 두 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 이 질문을 내드렸는데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요
한 번에 다 끝낼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내드렸는데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설교는 나머지는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 성도가 교회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붙어 있는데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의 말이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말이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이겠죠. 그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에서 이제 8장까지 있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제 끝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9장에서부터 이야기할 이 내용들이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봤을 때 오해받을 만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옛 언약 백성이죠, 옛 교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굳이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방해했습니다. 복음 증거만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미워하는 감정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진심이다, 참이다. 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의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가다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로 자기의 동족,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과 그들 때문에 겪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57년이라고 할 때에 70년에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57년에서 70년까지 불과 13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죠. 마치 호스피스 병동에 누운 말기암 환자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사명이란 것은 옛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해서 이제 옛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며보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옛 교회 백성들을 거기로 이끌어내는 역할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궤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너희들 당연히 무너져야지. 너희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통, 근심 중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을 양심이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할 때에 오늘날 현대인의 그 가벼운 양심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주 얕게 들린단 말입니다.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대. 여러분 양심이 오늘날 얼마나 가볍게 여겨집니까? 우리의 양심이 보통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나 이 도덕이나 윤리관에 매여 있거든요. 양심이.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어떤 좀 위법을 하거나 또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양심의 괴로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을 때 그때 양심의 이 괴로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이 양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에 매여 있는 양심이란 것은 죄책감이라기보다 사실 수치심에 더 가깝습니다. 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여러분 구분해야 되거든요. 죄책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감정이죠. 수치심은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준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허물어질 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여지기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나를 인식할 때 그때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란 것이거든요. 오늘날 양심이 다 거기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도덕 윤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된 양심은 원래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양심이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내 양심이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이게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수치심이 아니고. 이거 다 반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볼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얼마든지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본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는 엄청 민감하죠. 내 수치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이 올바른 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양심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양심은 자유롭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양심은 괴로워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심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양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그런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죠. 제가 한 구절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과 믿음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망. 거기에 자기의 양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거기에 내 양심이 매여 있다고 할 때에 그 양심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단순히 버려지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려지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된다. 그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데,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 얻을 것. 그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양심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여기서 나의 형제란 누구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 형제를 향해서 내 형제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형제란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육신의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옛 세상과 함께, 옛 교회와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고륙 친척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사 기드온의 그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에게 70아들인데 그 70아들은 그 자기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그 아비멜렉은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아들로 인정을 못 받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의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왕이 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 악행을 행하죠. 그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골육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내 골육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사사기 9장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골육이라 그러죠. 골육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 물론 어머니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같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라 그러죠.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룹바알이란다. 이 아비멜렉에게 형제라는 개념은 누구입니까? 여룹바알에게 있어서 형제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를 도와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줄 사람, 그들은 형제이고
자기와 정치적인 입장이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정적들은 피를 나누 형제라 하더라도 원수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악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들은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혹은 이익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형제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다윗은 엄청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기 가까이 두고 그를 부렸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정적으로 떠오르자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죠.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애도하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이스보셋이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을 다 따르잖아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 때문에.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어지럽힌 그 용사 아닙니까? 요나단이 살아있다고 할 때에 다윗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내잖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스보셋, 무비보셋 다 사울 자기의 정적의 후손이지만 그들 다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그를 반가이 맞아주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왔던 아마샤를 초청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정치적인 입장이 없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당장 이렇게 갈봐줘야 될 그런 사람도 다 품어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자기에게 이 해가 된다 싶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죽인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넬이 자기 아우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죽입니다. 아마샤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아마샤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을 형제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위치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이 사울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형제, 골육 친척.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 골육 친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성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한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 세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친구, 내 형제, 내 자매, 골육 친척.
그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원수. 교회가 왜 사분오열로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런 정치가 많을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싸움이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수록 교회는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 누구 있냐? 누가 참된 골육 친척이냐? 나와 말씀을 공유하고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집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만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양자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내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세계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재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하면 형제 자매, 나하고 피를 나눈 사람은 내 가족은 형제 자매, 나와 좀 반대되고 감정이 이 성향이 좀 틀리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게 하면 원수처럼 지내고. 여러분 거기서 벌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밖에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사람인지 거기서 벌써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고 품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이 교회 와서도 심지어는 서로 나뉜단 말입니다. 내하고 오랫동안 같이 교제해 왔으니까 내하고 성향이 잘 맞고 성격이 잘 맞으니까 내 형제, 내 자매, 내 골육, 내 친척 그렇게 좀 안 맞는다. 내하고 조금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남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비멜렉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절대로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냥 내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하고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품어줘야 되죠. 함께 가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연합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와 말씀이 같아야죠. 신앙 고백이 같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혈족이기 때문에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그래서 내 형제 내 골육 친척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같은 사람,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있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에 남겨두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함받은 원래 옛날에 택함받았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함부로 깨뜨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접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했던 한 사람이 또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지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이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대신에 이 백성들은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단순히 생각하면 아이고 모세도 민족주의자인갑다.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있는갑다.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모세가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라지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곡 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죠? 모세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셨겠죠. 모세가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뭐 다 죽이시려고 계획하신지 모르지만 내 뜻은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그 약속을 이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모세가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심판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35절에 이렇거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지만 다 죽이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택하신 백성들은 그 안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우시지만 알곡들은 그 가운데 남기셔서 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도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을 구해줘서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로 떼서 생각하면 그러한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히 정반대 말씀이거든요. 8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8장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35절 한번 보십시오. 39절이죠.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 놓고는 바로 다음 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내가 끊어질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애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유대인이란 그 사회에 소속돼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확신이죠. 사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확신입니다.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내가 끊어지고 싶다 해서 끊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결점투성이잖아요. 하나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방관자적 입장에서 교회 밖에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를.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 밖에서 방관자적 입장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물론 이 지상의 교회에 흠도 있고 점도 있습니다. 결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맹세는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모습이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무슨 유대인들보다 좀 나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조금 나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무슨 구별된 면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더 목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꿈과 내 목적과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은 잘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 영광이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볼품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이롭게 만들어 가실 것,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바라보면서 평가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신가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자기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에 내가 속하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죠. 이 교회와 일치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신앙 고백.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에 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 사랑의 방법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지고 신앙 고백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 속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안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옛날 인디언들은요, 양심이라는 것을 세모와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자를, 이 상형 문자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왜 세모냐 하면 이 양심이 괴로울 때마다 이 삼각형이 계속 마음속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죠, 계속.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삼각형이 돌다 보면 달아요.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참 적절한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때 이 삼각형이 막 돌아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익숙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못 느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그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 악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